네, 먼저 지난 한 달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신부님, 전 목사님께 네, 입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님들도 좀 더 가까이서 제가 뵐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늘 그 정과에 따라서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성서 정과에 따라서 해야지 하고 정과를 봤더니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오늘 정과예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어떤 이제 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택한 본문인데,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들은 말씀은 실은 이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장례를 치르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산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피해서 갔는데 또 쫓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치근한 생각이 드셔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사람들을 흩으시고 재촉해서 오늘 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흩고 다시 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두 번 다 산으로 가셨을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엔 왜 산으로 가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요한과 어쩌면 세례 요한의 길을 같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신의 일이기도 해요.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성서에서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묵상 중에 아마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내가 세례 요한의 길을 계속 갈까?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두고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 내려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또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실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누가복음에도 왜 제자들을 이렇게 흩으셔서 혼자 사람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셨는지는 이야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본인들이 요즘에 저희들 막 주가 오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잘 살게 해주면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고 싶은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참 대비되는 저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영웅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순교의 길인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아마 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깊은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흩어 보내셨는데 그 군중을 흩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근데 실은 배 안에서 이렇게 막 그 호수 위에서 풍랑이 있는 그 상황은 실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아마 그 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늘 실은 복음에서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풍랑은 박해,
고난 받는 박해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죠. 그 박해 속에서, 풍랑이 있는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은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게 하느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저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볼 때가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것이야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본인들이 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폭풍 속에서 오시는, 풍랑에 있는 속에서 오는 그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박해를 받는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풍랑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박해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합법적인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건 급속한 세속화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군의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풍랑 같은 것들이 늘 시대마다 있던 것 같아요. 박해 시대에는 그게 죽음을 걸어야 되는 순환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제국의 종교가 된 다음에는 급속한 세속화가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했을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상황들. 하느님께서, 근데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나 생각 때문에 저희는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걸어서 뚫고 걸어오신 순간은 4시라고 그러는데, 걔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가장 힘든 시간이죠. 어부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거센 바람이 있는 폭풍을 뚫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으시다. 하느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으시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 안심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한 12년 정도 교회를 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나 모르겠어요. 근데 작은 교회를 건물 없이 한 10년 동안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이 하느님의 음성을 언제 어떻게 들으세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가장 많은 음성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실은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 깊은 기도를 할 때 아빌라의 데레사의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정말 외로웠죠.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너 지금 그 기도는 마귀가 하는 거야 하니까 너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실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분을 이해해주는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한 2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의 깊은 기도를. 근데 아빌라의 데레사가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냐면 두려워 말라. 우리가 부르는 떼제 찬양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게 실은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기도서에 책갈피에 이렇게 써놓은 저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인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리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실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면 take heart 이렇게 나와요.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take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 있잖아요. 심장은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내주하시는 자리를 가슴, 심장이라고 하죠. 네 심장의 소리를 들어. 용기를 내라 하는 말이 실은 네 심장에는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이 너와 지금 같이 있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그냥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가 아니잖아. 감히 어디로 오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와라 그렇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제 설교의 제목을 배 밖으로의 초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왜 그 안전한 배로 올라가시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한테 너 나에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는 살면서 풍랑이 없는 바다를 늘 기대하죠. 내 삶에 어려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실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실형일랑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죠? 살면서 굉장히 우리는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건 교회 역사에서도 늘 그랬었고 늘 실은 그런 풍랑 가운데 있었죠. 교회가 온전했던 적이 얼마나 될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불완전.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성함이 비슷한 이재민인가 하는 그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거룩한 창녀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거룩했던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고 하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죠. 어쩌면 우리들 삶에도 지금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풍랑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실은 그런 사람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한 몇 달간 그런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중에도 은명교회도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이런 과정이 실은 작은 풍랑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네 배 안으로 들어갈게, 안전한 배 안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걸어서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성공회는 제일 행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교황 같은 존재는 없어요. 근데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적인 그 수장이에요. 교회의 가장 높은 어른, 높다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체 세계 성공회를 일치를 상징하는 사람을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여성이 됐어요. 여성 주교가 세계 교회의 수장이 됐죠. 교회사 속에서 아마 굉장히 제 친구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친구인데 여기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다고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근데 그 전 대주교가 저스틴 웰비라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은행의 금융권에서 일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아들을 잃고 사제가 돼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됐는데 약간 에반젤리칼한 배경을 갖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캔터베리 대주교 취임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문을 제가 인상적이어서 오늘 교회에 요청되고 있는 것은
배 밖으로 나와. 여기서 배는 이분은 좀 가톨릭적인 너무 그걸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을 향해서 아마 교회 전통만 너무 고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수도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 위해서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용기이다. 지금 교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취임 설교를 했습니다. 실은 베드로는 그래서 뛰어나가서 실은 무리를 걸었죠. 근데 무리를 걷다가 다시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를 보다가 예수에게서 시선이 옮겨져서 다시 거센 풍랑을 볼 때 다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나? 내 삶에서 일고 있는 풍랑 그 속에서 나는 풍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풍랑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풍랑이나 거센 바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의심과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들 각 사람의 삶에서도 그런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아마 그런 풍랑이 하느님을 가리는 예수님을 가리는 풍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도 하느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비록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한다 하신 그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 하느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느님이 부르시는 초대로 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는 은명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여정에 그 하느님이 늘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오늘 실은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느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